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꼭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그런 정말 가장 기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하여 주셔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이에요. 오늘까지만 제가 시편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책이 끝나면 한 몇 주 동안 시편을 이렇게 몇 개 골라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새 책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시편 27편은 특별히 하나님을 좀 많이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을 더 붙들라. 제가 오늘 제목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 맨 마지막에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이 두 번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주님을 꽉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살려는 거지. 다른 의도 없거든요, 그렇죠? 뭐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인격 수양을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되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꼭 붙들고 정말 한시라도 내가 주의 품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 손 꼭 붙잡고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맞아요. 예. 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주 없이 살면 안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 그만큼 힘들어서 그래요. 인생이 힘들지 않은 인생이 있나요? 다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예, 내일을 몰라요. 다 두려움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에 안주해 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사람의 기대 보기도 하고요, 환경 속에 내가 피해 보기도 하지만 그게 해답이 되지 못해요. 저 시편 90편에서 말씀한 것 같이 인생이 강건하면 70, 80이라도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한시도 우리가 편안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늘 두렵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 본문을 보겠지만 보면 다윗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는 사람은 사실은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속으로 떨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운 게 많은 사람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우리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과 다 나눌 수 없는, 다 가슴을 열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참 비밀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굳이 알려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문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참 외로운 싸움을 싸우게 되고요. 얘기는 아닌데 아까도 그런 이야기, 제가 제가 쫓아내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섭섭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외로워지고. 근데 그 덕에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제가 요새 기도가 아주 간절하고 깊어졌어요. 아멘이라니 더 그렇게 하라고? 좋긴 좋은 거지.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힘드니까,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럴 때 막 매달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목회자는 때때로 이렇게 외롭게 만드시는 것 같기도 해요.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은 다 나약하고 연약해요. 유약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야만 그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두렵지 않은 영혼은 아무도 없다. 누구도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공포를 이길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이, 그런 방법이라는 표현, 그런 비밀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를 빼고 나면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세 가지가.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아멘. 예, 우리도 그렇게 믿죠. 참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말 두렵고 삶의 무게에 눌려서 정말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사람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때 꼭 해야 될 게 뭐, 이건 꼭 기억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신다. 고백하셔야 해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가 아니라,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다윗은 굉장히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용을 보면요. 네,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삶에 그런 공포를 느끼고 두려울 때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고백부터 해야 된다. 믿음의 고백부터 해야 된다. 예.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대적이 다 있어요. 원수가 다 있어 보면요. 하찮은 미물들도, 공중나는 새도 보면요, 다 원수들이 있어.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다못해 그 벌레 지렁이 하나도 잡아먹는 놈이 있고 또 잡아먹기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다 원수가 있어요. 대적이 있는데 우리 사람도 물론 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굴까요? 사탄 마귀지. 뭐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사탄 마귀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그 사탄 마귀가 우리 대적인데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절대 우리는 질 수 없어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지길 수 없는데 절대 져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걸 잘 모르니까 자기 혼자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좀 많이 벌어놓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좀 있으면 내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없이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때만 나는 안전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막막할 때들이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제가 가르쳐드린 거 있지요. 아무 일을 만나도 교회 와서 엎드리면 산다니까. 아멘.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 붙들면 여러분, 깜깜하게 앞이 보이지 않아도 막막해도 빛 대신 주께서 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막 잡혀서 이제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시면 그 가운데서 건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가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답답하고 무서울 때도요, 그냥 주님 붙들고 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만. 특히 이 다윗,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사무엘서 우리가 전에 공부해서 알지만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든 세월들이 많았어요. 정말 늘 자기 목숨이 자기 코앞에 경각에 붙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 하루도 다리를 마음 편하게 다리 쭉 펴고 잔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죽을 것 같고 당장 망할 것 같고 다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다윗이 끝까지 놓치지 않은 게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거든. 하나님 한 분. 그랬더니요, 그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던 사울은 죽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되더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얘기는 신약에도 바울 같은 사람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인생 그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한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앞이 보이지 캄캄할 텐데, 그러나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또 정말 내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고 있더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망한 사람이죠. 그잖아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바울은 정말 불쌍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지만 그 바울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를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보면 성도는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네 인생은 쓰러져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안 되는 것 같다가도 보면 돼요. 다 죽은 것 같은데 또 일어나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청했는데 거절당합니다. 외면당합니다. 혹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사람이 도와줘서 그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되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요셉 같은 사람 말이 돼요? 요셉은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살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뭡니까? 그가 종살이를 할 때도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 있을 때도 항상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이게 창세기의 요셉 사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계시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마침내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인생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요, 자기 정말 계획대로 되면 망하는 사람 없게요? 잘못되는 사람 없게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내 계획대로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2절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며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랬죠? 참 여기 보면 표현이요, 아주 아주 절박해요.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무슨 표현이 이렇게 아주 막 끔찍하냐고요. 나를 차라리 파 죽이려고, 이게 낫지. 살을 먹으려고. 최근에 왜 여러분 신문에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 마이애미인가 플로리다인가 어디서 그 이 마약하는 사람 하나가 빨가벗고 길거리 노숙자 얼굴 뜯어 먹다가 잡힌 사람 있죠. 마약을 먹어가지고 사람이 짐승이 됐는지 노숙자가 60대인데 이 사람은 20대고요. 마약 먹은 사람은요. 노숙자 살아있는 사람을 얼굴을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한 60% 정도를 뜯어 먹었대나.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 이게 엽기적인 사건인데 오늘 다윗의 표현이 그런 거 아니에요?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3절을 보게 되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 나고 막 군대들 오면요, 두렵지 않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은 괜찮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슨 소리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안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전에 했잖아요. 지진 났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그때 창피했는지 아주 그냥 두고두고 창피해요. 신방 갔었어요. 제가 은혜교회 있을 때요. 전도사 때. 30대 초 신방 갔거든요. 교구장님. 비즈니스 신방 갔는데 교구장님이 큰 마켓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신방 가가지고 낮에 교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앉아서 그 카운터 뒤에, 근데 앞에 이렇게 고기도 팔고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카운터 뒤에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 밀크 크레이트 있죠, 이게 박스 같은 거, 그걸 깔고 이제 앉아가지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우르르 흔들리는 거예요, 막 건물이. 건물 흔들리는데 그냥 카운터를 탁 치고 날라서 나갔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탁 튀어서 나갔어. 근데 탁 나가고 난데 아차 싶더라고요. 나만 나왔어, 나만. 안에서요, 사모님이 나를 쳐다보고 막 웃는 거야. 근데 내가 전도사잖아. 나는 목자고 양인데 양을 버리고 저만 살겠다고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나 교회 바꾸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두고두고 얼마나 창피한지요. 나 그때 성령 충만했거든요. 성령 충만해도 무섭더라고. 지진 나면요, 내가 먼저 튈지도 몰라. 그런 거지 뭐. 안 무서워요? 믿음의 사람은요? 무서워요. 다윗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나는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섭다는 얘기예요. 거꾸로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현실 앞에 이렇게 무섭고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믿음으로 그래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주 안에서 평안하다. 막 떨면서도 평안하다 하는 거예요. 이건요. 아니라고 그래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요. 하박국. 찾진 않을게요. 바쁘니까 오늘요. 하박국 3장 그 16절에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두려워. 막 전쟁의 소문에서 내 창자가 녹는 것 같고 내 몸이 흔들리는 것 죽을 것 같고 막 공포에 완전히 쌓여 있는데요. 그 바로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말 돼요? 말 안 돼요.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다 죽을 것 같은데 금방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현실과 신앙 고백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현실과 신앙 고백 사이에 믿음이 좋을수록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운데서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너무너무 우리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그 찬송에는 귀한 우리 이 간증이 있는 거 잘 아시죠? 스패포드 목사님이 사모님과 세 딸이 유럽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유럽 가는 중간에 대서양에서 배가 파손당해서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많은 그 유족들이 다시 배를 타고 그 가족들이 전부 빠져 죽은 현장에 가서 마지막 장례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배를 타고 한참을 와서 드디어 여기서 침몰이 됐고 여기서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장면 우리 가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저기 통곡 소리가 나오고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눈물 콧물 받았는데 그때 내놓으신 고백이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요. 평안해요? 평안 안 해요. 미칠 것 같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완전히 어쩌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면 때려 죽이려고 그랬을지도 몰라. 너 미쳤어 하고요. 누구 약 올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일, 내가 한 가지 일,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 드렸던 한 가지 청이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는 청이 뭐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그 기도가 뭐냐고요? 한 가지가 있다면 뭐예요? 고르라면요. 근데 오늘 다윗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의 전에 거하고 싶다.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머물고 싶다라는. 여러분, 성전에 거하는 것이 축복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시편 84편 4절을 참 좋아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방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 거기서 정말 주의 집에 거하고 싶은. 다윗은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23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쭉 지나가다가 맨 끝에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나 거기 살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 이 교회는 너무 신비한 곳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제 신앙으로는 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정말 신비한 곳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히 헤아릴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너무너무 신비한 곳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물이 썩 좋은 교회도 아니고 창고잖아요 원래요. 마당도 하나 없는 교회고 울타리도 없는 교회지만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여기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복 주신 곳이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보십시오. 교회가 많은 나라는 대부분 잘 삽니다. 못 사는 나라 가보면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이요, 뭐 정치가 이러니 교육이 이러니 뭐 지금 어떠니 저쩌니 해도요, 보면 가보면 교회가 많습니다. 그죠?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국가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보니까 한국이 가장 부채 비율이 적은 나라, 경제적으로 건강한 나라더라고요. 미국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비율이요. 미국은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럽에 있는 독일보다도 한국이 훨씬 부채 비율이 적어요. 건강한 나라라는 거죠. 나는 그걸 우연히 보지 않습니다. 뭐 누가 정치를 잘해서, 비즈니스를 잘해서, 뭐 삼성이 잘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 이랬든 저랬든 교회가 뭐 본의 안 돼도 어쨌든 십자가는 많잖아요. 한국 가보면요. 성전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성전을 떠나면 망한다. 죄송합니다. 좀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사실은 원래 성전 떠나면 죽는다 이러고 싶었는데 너무 충격받을까 봐. 근데 사실은 성전 떠나면 죽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신령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피 흘려 주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일 때 한 가지 우리 기억하기에, 제가 아까도 그랬죠. 처음에 기도할 때 우리 참회 기도가 필요하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맞아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의인은 가서 제사 지낼 필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내 대신 죽이는 거예요.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의 집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좋은 예가,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향해서 그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이댔어요. 아버지가 차마 아들하고 싸울 수 없어서 도망갑니다. 피해서 도망가는데 바울임이라는 곳에를 도착했을 때 그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돌멩이를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냥. 근데 막 요압 장군이랑 너무 화가 나서 가서 쳐 죽일까 했더니 다윗이 그냥 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욕을 먹을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그런 욕을 들어야겠기에 아마 욕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받겠다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가서 시므이를 만나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냥 살려둡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다윗이 죽기 얼마 직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시므이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윗은 일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시므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므이가 뭐라냐?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시므이가 3년간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므이의 그 자기 수하에 있었던 종 중에 하나가 도망을 갑니다. 멀리 다른 동네로. 그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자식이 감히 나를 배반하고 도망가? 그래서 그 도망간 놈 잡으려고 예루살렘을 나가서 다른 동네를 갔다가 왔습니다.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불러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형하고 맙니다. 죽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써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한다면 우리는 교회 떠나면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면요 다 복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죄가 없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완전한 사람이라면 교회를 떠나도 괜찮을 거예요. 마귀의 참소를 우리가 받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 평생에 내가 원하던 한 가지, one thing I ask,
내가 한 가지 하나님께 구했던 것 있는데 나 주의 전에 살게 해주세요. 나를 내쫓지 마세요. 하나님의 품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5절과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둘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두려움 많은 공포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자기 자신을 지키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사셔야 합니다. 가깝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간절해졌어요. 어제도 밤새 몸부림치다 나왔어요. 정말 몸부림치다 왔어요. 깊어졌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자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가 되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좀 빨리 갈 텐데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겨 응답하소서. 자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뭐 하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현실은 아니고 난 덜덜덜 떨면서도 나는 안전하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망해가면서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고백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나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8절은 기도는 하나님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구해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찾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요 명령하신 것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 기도 말고 다른 무슨 치료책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다 개인적으로 크고 작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기도 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더냐고요. 없더라고. 기도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남 모르는 두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기도 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더냐고요. 없더라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세요. 배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구합니다. 이러한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랬죠. 내 부모는 사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언제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정말 버림을 받은 건지 아니면 그렇게 그냥 하나의 비유로 써놓은 건지 잘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설사 정말 이 땅에서 부모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구하고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같이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결국은 세워주는 거예요. 총리도 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외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모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이 없지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부모의 사랑을 다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해도 궁극적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